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문화의 김영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고등 종교, 불교라든가 기독교 이런 것들은 내세 구원이 핵심이죠.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거에 비해서 하등 종교는 현재 세상에서, 현세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현세 기복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당이 구슬하면 그것이 기복적인데, 그러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서는 그러면 복을 빌지 않느냐? 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학 입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현세 기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도 힌두교의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신들이 많을수록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이 사실은 불명확하고, 자기들의 종교는 아주 우월하고 너네 거는 아주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애니미즘은 모든 것에는 정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을 의미하죠. 정령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토테미즘은 첫째, 공포의 대상이거나,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에서 무서운 동물, 호랑이와 곰이죠. 그래서 단군 신화는 호랑이 토템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이 싸워서 결국은 호랑이 토템이 쫓겨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곰탱이인 거죠. 곰의 후손들. 또 한 가지는 그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먹을 것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식이 뭐냐면 거북이가 되는 거죠. 특히나 거북이가 낳는 알,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상들이 환생해서 후손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존재다. 거북이는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획을 방지하고, 마구 잡아대면 결국 거북이가 전멸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손들이 먹고 살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즉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이 후손들을 위해서 현신한 것이니까, 나타난 것이니까 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 남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테미즘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주식일 때 토테미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무속이라고 할 때 이 두 글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 이것은 하늘.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인간이 태어나죠. 천지인. 그래서 이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땅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왕인 거죠.
그래서 천지인을 통괄하는 자가 왕인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땅의 소원, 즉 인간들의 소원을 하늘에 빌고 하늘의 명령을 땅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무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공수라고 하죠. 강신이라고 합니다. 강신. 강은 내릴 강자,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신의 말을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공수입니다. 그런데 왕과 무당이 같은 사람일 경우, 그래서 단군 왕검이죠. 단군이라는 것은 단골, 즉 무당이라는 뜻으로 보고, 왕검이라는 것은 왕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재정일치의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소도입니다. 사만시대에서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인이 소도에 들어가면 왕의 군사가 그 죄인을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즉 제사장도 일종의 권력을 자기 관할 지역에서는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는 재정이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속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샤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무인 거죠. 무. 그래서 신과 접촉하는 사람이 바로 샤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샤만은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습니다. 강은 승강기, 승은 올라가는 거죠. 강은 내려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아닙니까? 내릴 강, 그래서 강우량, 강수량, 내리다란 뜻입니다. 신이 내려오는데 누구한테 내려오느냐? 무당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들림이라고 합니다. 한강 이북은 강신무이고 한강 이남은 세습무가 됩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왕에게서 세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세습이죠. 세습. 강신무의 경우에는 일단 신이 들리면 무병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신병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이 무병과 이 무병, 병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무병장수입니다. 동음 이의어이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무병을 앓으면, 그러면 무당이 되기 전에 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림굿을 합니다. 신이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내림굿을 하는 무당의 딸이 됩니다. 이것을 신딸이라고 하죠. 즉 신이 맺어준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습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시어머니가 무당이면 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무당의 업을 승계합니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넘어가는 이 무당을 세습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 뭘 하느냐? 자기 아내가, 며느리가 즉 자기 아내죠. 구술할 때 옆에서 악사의 역할을 합니다. 장구를 치거나 아니면 북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또는 나름대로 예지력이 있으면 그 아들도 무당을 하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박수무당.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굿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처음에는 구슬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화조, 정화조 또는 정수기 할 때 깨끗할 정자입니다. 정화하고 그 다음에 신을 불러요. 신을 모셔야죠. 청신입니다.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초청. 그 다음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 오는 오락이라고 할 때 오자입니다.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신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종이를 태웁니다. 이것은 태울 소자예요. 태우소.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막걸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술을 고우면 즉 불을 떼서 증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술이 소주입니다. 소주.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주라고 얘기하는 거 안동 소주는 소주이지만 참이슬, 프레시 이런 것들은 소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정에다가 알코올 성분에다가 물을 타고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희석액입니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묽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태우다란 뜻이다. 이 소주는 원래 몽골, 추운 지방에 있는 몽골 쪽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주가 들어온 것이 언제냐? 원나라 지배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가 태우는 종이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면 우리들의 소원이 하늘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풀을 합니다. 그리고 구슬하니까 여러 가지 얻어먹으러 온 이름도 없는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신들을 달래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달래요. 왜?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잡신도 보내야 됩니다. 근처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굿이 진행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정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황토를 뿌립니다. 깨끗한 황토를 뿌려요. 왜 황이죠? 황은 오행으로는 토고 토는 우주의 중심이죠. 그래서 구슬하는 그 주변에는 깨끗한 황토를 뿌립니다. 그런데 세 군데 뿌려요. 왜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는 천지인. 이것은 우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하다는 뜻도 있고 모든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찾아 8만리보다 엄마 찾아 3만리가 물리적인 거리는 훨씬 짧지만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엄마 찾아 3만리. 완벽함의 상징입니다. 뿌려서 부정을 씻고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거죠. 즉 잡귀 뭐 이런 나쁜 기운 이런 것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구슬하는 그 장소 구터를 정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이로도 장식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꽃들이 보이는데 이런 꽃들은 다 종이로 만든 꽃입니다. 왜? 생꽃을 사용하면 그것은 꽃을 잘라서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이것은 생명력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장식을 합니다. 그것이
무당굿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신목을 세웁니다. 신의 나무, 선왕대 또는 신대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지금 무당이 이 뒤에 있는 이게 대나무인데 대나무를 구터에 먼저 세우죠. 그래야 신이 이 대나무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에서도 환웅이 신단수 나무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곳을 신시라고 하잖아요. 신의 도시.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씁니다. 소나무를 쓰거나 또는 대나무를 씁니다. 대나무는 곧잖아요. 그래서 신기가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구불구불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술할 때는 공수란 말이 있는데 이 공수는 순우리말입니다. 한자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란 뭐냐? 신이나 혼, 순우리말은 넋이라고도 하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사람이 죽으면 양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혼이 되고 음기는 땅으로 내려가서 백이 됩니다. 합해서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이 말을 무당이 대신 전할 때 그것을 공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이 장식, 지화로 장식합니다. 종이로 만든 꽃이란 뜻이죠. 왜? 살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는 무당의 그 실내에서 구슬할 때 보면 그 종이 오리기 해보셨나요? 종이를 오려가지고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종이를 오려서 벽에다 붙이는데 이것은 잡귀를 가두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화. 그 다음에 청신을 합니다. 신의 강림을 요청하는 거죠. 임하다라고 하는 건 옆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시간에 임해공업단지라는 게 있죠. 즉 바닷가 옆에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 물건을 생산할 때 이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걸 물류 비용이라고 하는데 물이 흐른다는 거죠. 운송 비용, 이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배로 재료를 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닷가에서 배에서 바로 하역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한 임해공업단지는 다 바닷가죠. 포항, 울산, 창원 다 임해공업단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예배할 때 하느님께서 강림하셔서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신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거울 오락이라고 할 때 즐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을 찬양하는 춤과 노래를 바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구슬하면 관객들이 있잖아요. 참가자들이. 그래서 그들도 또 역시 같이 이 구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담을 사용합니다. 제담이라는 건 뭐냐? 제는 제주란 뜻이지만 재치예요. 위트라고 하죠. 우리가 위트. 순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받아넘기는 능력, 재치. 담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익사를 섞어요. 그래서 참가자들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제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빌어가지고 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맨손으로 춤과 노래로만 아니죠. 먹을 걸 바쳐야죠. 음식을 바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것은 그 도당제
하는 건데, 이게 파주 쪽에 그 왕방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도당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잘라서 그런데 위에 산신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수염이 허연 노인이 호랑이 옆에 데리고 있죠. 산에는 산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왕방산 산신제를 겸해서 지내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음식을 차려놓고 있죠. 음식을. 그래서 이 음식도 굿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신입니다. 이 오신이 바로 굿에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굿은 그 지역 참가자들의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우리는 하나다.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굿에서는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제담을 통해서 또는 굿을 통해서 그 억눌려 있는 마음의 상태를, 스트레스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굿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정화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왕방상 도당제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좀 보세요. 지금 무당이 옆에 이렇게 세운 대를 잡고 서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손으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작두를 타는 겁니다.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설 때 일단 양쪽으로 세운 이 대를, 지지대를 잡고서 작두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흔들어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저 뒤에 녹색입니다. 원래는 오행하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검은색이 들어가야 되지만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통 검은색을 빼고 이렇게 녹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구슬할 때 오방기를 흔들어요. 오방기. 그리고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옷과 도구, 지금 부채와 구리방울을 들고 있죠. 그리고 목소리도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당의 몸으로 신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에 이제 공수를 하는데, 이 공수를 어떤 사람들은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이 에게 맡긴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한자가 생긴 것도 원래는 거북이 껍질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 껍질을 불에 구우면 이렇게 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금을 보고서 신의 뜻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영어로는 오러클이라고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오러클. 이 공수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신이 직접 무당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구슬할 때는 신의 복장, 말투와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고 장군의 복장을 하면 장군처럼 아주 씩씩한 말투, 근엄한 말투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공수라고 하는 것은 세순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공수는 강신무에서만 나타나요. 강신. 그러면서 이제 공수에서는 신이 몸으로 들어오면 과거사를 언급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네가 그런 것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현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마음을 착하게 먹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너는 복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넌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무당의 몸을 빌어서 공수를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수의 목적이 끝났죠? 그러면 신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송신입니다. 그래서 신과 작별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지를 해요. 태울 소자라고 그랬죠? 소주. 흰종인데 보통 창호지입니다. 창호지는 보통 닭나무로 만들어요. 닭나무 껍질로. 닭나무입니다. 한자로는 저라고 해요. 저. 그래서 저생전이라고 하면 닭나무로 껍질로 만든 종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방전 하면 자, 공은 구멍 공자죠. 구멍이 났는데 방 네모났어요. 뭡니까? 엽전이죠. 그래서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창호지에다 글을 써서 불을 붙이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가벼워지니까 사실은 주변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는데 이 재가 하늘로 올라가면 소원이 하늘에 닿았다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주변에 나쁜 기운, 부정한 기운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와 정화 두 가지에 기능하는 것이 소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사를 지낼 때와 구술할 때 보통 과정이 비슷합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도 소지를 하죠. 그 다음에 뒤풀이를 하는데 이 뒤풀이는 배고픈 객귀, 경상도에서 이걸 객구라고 하는데 객귀를 그런데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구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금씩 띄워가지고 곳곳에다 문 앞, 뭐 장독대 이런 데서 곳곳에 음식을 분배합니다. 왜?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해가 없음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다 나가라 하고 보냅니다. 정말 그러면 이 객귀들이 나갔는가를 알려면 무당이 칼을 문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갖고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잡신이 나간 것이에요. 만일 칼끝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구들을 더 달래는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갖고 그 경우에는 비손을 합니다. 손을 비비는 것이 비손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음식을 더 분배하는 거죠. 더 많이 여러 곳에. 이 잡신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자, 동지 때 팥죽을 쓰죠. 팥은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붉은색은 음기인,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죠. 또는 상갓집을 다녀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부정탄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요즘도 뿌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갓집을 다녀오면 그 죽음을 일으키는 몰고 다니는 귀신이 내 몸에 붙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음복을 하는데 이 음식은 신이 맛본 음식이죠. 그래서 그걸 나눔으로써 신의 복이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자, 과일을 보세요. 이 끝을 이렇게 벗겨내죠? 왜 이걸 벗겨내느냐? 자, 인도 신화에 간다르바가 있어요. 한자로 쓰니까 건달바가 되는데, 이 신은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향기만 맡으면 된대요. 그래서 향기만 맡으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음악의 신이 바로 건달바인데, 웃기죠? 조폭들은 지들이 건달이랍니다. 자기들은 향기만 맡으면 사는 고상한 존재라는 건가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들은 건달이고 너네는 양아치야 그러는데, 양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50년대, 60년대에 커다란 대나무 망태기를 메고 다니면서 남들이 코 풀고 버린 종이라든가 넝마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그걸 다시 이제 그 재생을 해내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는 그 집안의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마당에 널어둔 빨래 이런 것도 쓱 집어갖고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양아치. 그러니까 넝마주의를 양아치라고 했던 거죠. 넝마주의를 양아치.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격이 다르다. 그래서 스스로는 건달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더 나쁜 놈이죠. 어쨌든 이 건달바는 향기만 맡기 때문에 신은 향기만 맡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딱딱하잖아요. 신이 벗겨 먹기 힘들죠. 그래서 밤은 깎고, 대추는 너무 작아서 벗길 게 없어요. 근데 좀 이런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한쪽을 벗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향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향을, 냄새를 맡도록 이 뒤를, 과일의 뒤를 이렇게 깎아 놓는 것입니다. 자, 신은 향기만 맡는다를 기억해 두세요. 무당이 구술할 때의 그 상차림이나 제사의 상차림의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교적인 제례인 제사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면 뒤에 병풍을 치죠. 그리고 위패를 세웁니다. 보통 이 위패는 그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주라고도 합니다. 패라고 하는 것은 납작한 나무판을 패라고 하죠. 호패, 패찰, 위패인데 보통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지방을 써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학생 부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서 붙이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요 종일대에서 소지를 하는 거예요. 소지를. 자, 병풍과 위패인데 항상 방위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왼쪽은 방향이 동쪽이죠. 좌청룡. 오른쪽은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우는 서쪽입니다.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왼쪽은 동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 밥과 국을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어동육서입니다. 물고기는 동쪽에, 즉 왼쪽에 나야죠. 좌.
그리고 고기 종류는 서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어전을 오른쪽에 놓고 육전을 왼쪽에 놓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는 채전입니다. 가운데는 채소라든가 두부를 놓습니다. 여기서 전과 적의 차이는 뭐냐? 전은 위에 거는 앞전자인데 밑에 들어간 것은 불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서 기름에 붙인 것, 이것이 전입니다. 두부전, 육전 다 기름에 붙인 것이죠. 적은 뭐냐? 적은 고기를 꿰어서 지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산적이라고 하죠. 산적. 고기를 꿰어서 구운 것, 지진 것. 그리고 탕이 나오는데 탕은 오래 끓인 것이 탕입니다. 그럼 목욕탕은 사람을 오래 끓인 건가요? 농담입니다. 제일 먼저 밥과 국을 하고 그 다음 줄에는 어동육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좌포우회예요. 왼쪽에는 포를 놓고 우회, 오른쪽에는 식혜를 놓습니다. 지금 여기서 좌포우회 할 때는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 그래서 좌포우회.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놓는데 이것은 홍동백서입니다. 자,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러니까 동쪽은 양기가 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왕성한 붉은색은 동쪽에, 그리고 흰 것일수록 서쪽으로 놓습니다. 왜? 우백호니까. 그래서 붉은색은 동쪽에, 흰색은 서쪽에 놓는다. 이게 홍동백서고, 조율시이라고도 합니다. 조가 뭐냐? 대추입니다. 대추. 그 다음 밤, 그 다음 곶감, 감 또는 곶감, 그 다음은 배. 그런데 이것은 상차림의 경우를 보면 지역이나 경상도나 전라도에 따라서 배차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또 같은 경상도에도 가문에 따라서 또 관련되어 있는 사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상차림이 가능해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신을 즐기기 위한 것이죠. 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잔을, 신에게 올리는 잔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올리고 나서 다시 잔을 비우고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퇴주, 물린 술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금기사항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것. 막을 끔 꺼릴 기자입니다. 꺼릴 기. 몸기자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꺼릴 기자예요. 먹기 편한 생선은 갈치, 꽁치 이런 것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얘기로는 이 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뼈가 있고 양쪽에는 살만 있는 먹기 편한 생선들이거든요. 이게 다 치인데 그건 상놈들이나 먹는 거야. 그러면서 7, 80년 전에는 이 대전 지방에서는 꽁치 이런 것이 잡히면 과수원에 퇴비를 했답니다. 상놈들이나 먹는 거라고. 웃기죠? 갈치, 꽁치 이런 것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는 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안 쓴다라고 하는데, 자, 옛날에는 미친놈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복숭아 밭에서 가장 동쪽에
자라는 복숭아 나무에 가장 동쪽으로 뻗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거로 미친놈을 때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동쪽은 양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은 음이죠. 그래서 양기를 쓰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붉은색 역시 귀신은 음인데 붉은색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색 고추 이런 것은 안 쓰고 그 다음에 마늘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단군 신화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령스러운 능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사가 끝나면 제문을 써야 되죠. 제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떼어서 소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문은 어떻게 쓰느냐. 자, 올해가 병오년이죠. 오가 뭡니까? 말이죠. 병은 오행으로 따지면 화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해가 되는 거예요.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앞에 것이 오행이에요. 화이기 때문에 붉다. 오는 말이다. 12지로 따지면 말이다. 그래서 붉은 해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제문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유세차 병오년 정월 초일에 효자영구 감소고 이렇게 나가는데 유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 년이란 뜻이죠. 해. 그래서 1월 1일에 하는 것이 세배 아닙니까? 1년이란 뜻이에요. 왕이면 천세, 황제면 만세, 만년 동안 영원하란 뜻이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세차 자리엔 뭐가 들어가느냐? 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천자의 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가 이미 망했죠. 청나라잖아요. 근데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랑캐의 연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중국만이 최고야라고 하는 사대주의죠. 큰 것을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멸망 이후에는 이 연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의 차례는 이렇게 해가 다시 돌아와 이 해의 차례는 해의 차례는 이렇게 그래서 제문 제라푼 유세차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십간 12제 년이 들어갑니다. 병오년 정월 월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월일 시까지 하면 4주가 되는 거죠. 4개의 기둥. 각각은 10간과 12 중에 한 자씩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8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바꿀 수 없는 운명을 팔자라고 하죠. 그래서 4주와 팔자는 같은 뜻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제사를 지낼 때는 효자 자기 이름 들어가죠. 예. 그럼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자, 이 끝을 깎아놨죠? 왜? 신은 냄새를 맡으니까 이렇게 깎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흠향하시고 뭐 이런 말을 써요. 흠은 요건 목입니다. 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구부리다는 뜻입니다. 몸을 구부려 신이 여기 있으니까 몸을 구부려서 향기를 맡으시고 이 향은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고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부려 이 대접하는 것을 받으시고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이 음식을 누리시고 향은
대접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향연을 베풀다. 매우 성대한 연회를 향연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뜻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 상향 이렇게 하거든요. 상은 느리란 뜻도 있지만 부디란 뜻, 청유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향을 하소서, 즉 제수를 받으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문은 처음은 유세차로 시작해서 끝은 상향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점. 향은 음식을 받으시는 거예요. 밑에 고양이 향자 밑에 먹을 시 들어갔죠? 복잡해 보이지만 분해하면 한자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한 느낌, 기본자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받으시옵소서 나온 김에 시는 뭐냐? 이 동사의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5분 뭐냐? 이건 겸양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소서는 뭐냐? 먹어라의 경우에 어라 아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소서는 존칭 명령입니다. 주체존대, 객체존대, 지금은 겸양, 그리고 존칭 명령이라는 점, 고등학교 고문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당이 구슬할 때 제물은 어떤 것이냐? 결국 신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이잖아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무당 구세는 돼지 머리가 들어가죠. 좀 큰 구슬할 때는 돼지 머리를 쓰는데 아주 큰 굿은 비싼 소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소 대가리지만 이건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소머리. 돼지는 복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주로 제물로 돼지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삼색과일을 써요. 조율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강, 노랑, 흰색, 빨강, 노랑, 푸른색 과일은 없으니까 이래서 다양한 종류의 오방색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하고, 나물도 역시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걸 씁니다. 그리고 떡을 만드는데 시루떡을 하죠. 시루떡은 뭡니까? 백설기 같은 거 위에다 팥을 더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팥. 왜 팥을 씁니까? 잡신, 나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시루떡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돼지머리 하나도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상신을 대접하려면 그때는 보통 돼지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닭 한 마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 그러니까 이제 그 굿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주 큰 굿의 경우에는 돼지 한 마리 통째, 소 한 마리 통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구, 구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구는 도구입니다. 각종 악기를 쓰죠. 장구, 북, 징, 소고 뭐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 양품 같은 거를 엎어놓고서 두들겨서 그 꽹과리 비슷한 효과를 갖습니다. 각종 악기. 그 다음에 지화, 종이로 만든 꽃, 젖은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젖은꽃들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오방기를 쓰죠. 오방기, 5가지 종류의 색깔의 기. 그러면서 이제 부채도 씁니다.
이 부채는 신의 위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복을 이 부채에 담아서 갖다 주는 동작을 하는데 위엄과 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달래는 도구로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삼불선, 부처 셋을 그린 부채,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가 이리저리 돌아가는 게 선풍기죠. 돌아가며 바람을 내는 것, 선풍기. 자, 이게 이제 가운데가 죽은 사람 구슬을 할 때는 보통 죽은 자, 망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아미타 부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는 귀의하고자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하고자 합니다. 왜? 아미타 부처는 극락을 저승을 관장하는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아미타 부처고 그다음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 이렇게 셋의 부처가 있습니다. 이게 삼불이에요. 삼불. 이것은 이제 부채에다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가운데가 아미타 부처.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극락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비는 겁니다. 또는 칠성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칠성이 뭡니까? 별 7개. 이건 북두칠성이죠. 즉 도교에서 나오는 옥황상제입니다. 그리고 1월선, 해와 달, 이건 뭐예요? 음양오행의 도교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도구를 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구리방울을 사용하죠. 이 구리방울은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삽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리방울 소리를 울려가지고 신이 오시도록 신을 초대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칼이나 삼지창을 사용하죠. 이것은 신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나에게 내려왔을 때 접신을 하죠. 신을 접하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작두를 타요. 작두가 뭡니까? 소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꼴이라고 얘기하죠. 꼴을 베어다 써는 기구가 작두죠.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무당이 이 작두를 탄다는 건 뭐냐? 신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양쪽에서 작두를 잡고 무당이 그 위에 맨발로 올라서는 겁니다. 이것이 작두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도 이 사진도 작두 타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술할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한쪽으로는 협박을 하죠. 왜 영화에도 배드캅이 있고 굿캅이 있잖아요. 어떤 용의자가 있을 때 무섭게 생긴 경찰이 들어와서 막 형사가 들어와서 막 윽박지르죠. 배드캅의 역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굿캅이 나타나죠. 좋은 경찰이 나타나서 야, 너 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네 형을 좀 깎아줄게. 한쪽으로는 협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협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구리방울, 칼, 삼지창 또는 금부도사의 복장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의금부라고 있죠. 의금부. 의금부 뭐 하는 것이냐? 어명을 직접 받아서 집행하는 옛날에는 임금이 다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어명은 서실이 시퍼렇습니다. 감히 임금의 말을 거슬려? 그러니까 옛날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어명을 집행하는 금부도사가, 도사라는 건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금부도사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금부도사의 복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귀신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와 춤, 이거는 신에게 말하자면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도 또 잔뜩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구술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무당의 몸에 들어온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는 옷과 들고 있는 무구와 동작,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자, 지금 장군 신이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죠. 지금 이것은 불교처럼 보이죠. 스님처럼 고깔을 썼잖아요. 자, 이런 모자를 고깔이라고 합니다. 서양 고깔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서양 고깔과 우리 고깔은 달라요. 이게 원래 고깔입니다. 그래서 고깔코는 고깔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관원의 모습, 벼슬아치의, 높은 벼슬아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각종 궁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강진 아시죠? 강진에 사의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조의 총을 받던 정약용이 천주교쟁이로 몰려서, 실제로 천주교 교도고 1801년에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옛날에 유배 보내는 곳은 워낙 멀고 험해서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약용은 네 가지를 바르게 했다. 그래갖고 정약용이 머물던 그 주막 방한칸, 여기를 이제 사의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사의제 축제에서 이제 점을 봐주는 무당의 복식을 하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주발이 있고 뚜껑을 덮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쌀 가지고 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부채에, 자,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아미타 부처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은 인간에게 덕과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립 같은 거 썼죠. 그리고 오방색으로 저고리를 해 입었습니다. 색동 저고리. 그리고 여기 구리방울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쾌자라고 하는 건 이제 옆이 터진 옷, 간편하게 날렵한 복장을 할 때 쾌자를 쓰는 거고, 모자는 각각 달라지죠. 치마 저고리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각 거리, 뭐 대감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리라는 건 마당이란 뜻입니다. 서양 영국으로 치면 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1막, 2막, 3막 해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큰 구세는 12거리가 있습니다. 12거리. 그래서 모시는 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세 종류는 내림구슬 하는데, 이건 한강 이북에만 해당된다 그랬죠. 강신무. 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림구슬 하는데, 그래서 무당이 신어미가 되고 새로 무병을 치료받은 여자가 신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남 이남에서는 세습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무당이 되지만 아들은 박수무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구술하는데, 재물이 들어오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는 재수굿이고,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치병굿이라고 하고 또는 우환굿이라고 합니다. 내우외환이란 말 아시죠? 안의 근심, 바깥에 들어오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외환은 뭐냐?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게 외환이에요. 안에서 일으키는 건 내란이죠. 그래서 내란이 있고 외환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적관에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외환입니다. 그 다음 진오기굿이 있는데 진은 누르다란 뜻입니다. 오귀, 악자라고도 있는데 미워하다라는 뜻일 때는 오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참 오기가 나서 미워하는 마음이죠. 오귀인데 이 발음이 힘드니까 오구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오구굿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 죽으면 망자죠. 천도굿을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 극락왕생해라. 극락으로 가서 사십시오. 가다 살다. 이게 극락왕생인데 그것을 천도굿이라고 또는 천도제라고 합니다. 유교식으로 하면 천도제. 이것을 씻김굿이라고 그래요.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는 거죠. 또는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기 때문에 사령굿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진옥이 굿이에요. 자, 전부 종이로 꽃을 만들었죠. 이게 지화입니다. 영혼을 상징한다 그랬죠. 각종 음식,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장식을 할 때 전부 종이로 장식을 합니다. 왜?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종 무구가 여기 있죠. 지금 진옥이굿을 하는데 자 이렇게도 합니다. 지금 양쪽에 옆에 있는 건 저승사자예요. 이게 망자죠. 망자를 저승사자가 저승으로 극락으로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종이로 오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이 오리기라고 하는 것이 발달됐죠. 종이 오리기. 그런데 진옥이 굿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리 가르기라고 하는데 시왕 다리 가르기입니다. 십왕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이 힘드니까 시왕으로 발음합니다. 십월도 시월이라고 하죠. 십이 시로 바뀌는 겁니다. 시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승을 다스리는 10명의 왕이 있어요. 그게 시왕입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시왕. 다리 가르기는 뭐냐? 이 다리는 이승과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시죠?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저승. 이 천의 이쪽은 저승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 다리를 갈라요.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망자의 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몸으로 이 천을 잘라요. 그래서 끝까지 다 나오면 이제 이승과 저승은 끊어졌다. 망자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영혼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 가르기로 망자는 이승과 완전히 끝난 것이다. 요 행위를 보여주는 게 다리 가르기입니다. 그 배경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굿이냐 제냐 하는 걸 또 강조하겠습니다. 굿은 무당이 중심이 돼서 진행할 때는 굿이라고 하고 제라고 하면 유교식으로 지낼 때 그래서 무당이 아니라 제관 그 우두머리가 제관이라고 하는데 제관이 중심이 돼서 유교식으로 진행할 때는 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을 굿과 동제는 같은 것이에요. 다만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속신앙 중 마지막인 도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첫째 월요일 2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